하나, 둘, 셋. 소통 마이크.
이제 우리 다 함께 묵도하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우리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두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가족들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가정의 소중함을 알면서 이 연휴를 통하여 함께 사랑하고 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539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잠발금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47장입니다. 하늘이 푸르고 그 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는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우리 193장 성령의 임재함을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리. 불가는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연휴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마지막 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기며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명절의 마지막 끝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또 무너졌던 모습들, 또 형제들 안에 우애하지 못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우리 가족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자라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제단을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며 새힘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영광 드러내는 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곤핍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기력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는 모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우리 항전직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 다가오고 있사오니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받는 영혼들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말씀, 우리가 벌써 누가복음 말씀을 13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말씀으로 55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55번째로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100번이 넘어가야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이 있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아의 말씀 좁은 문과 잠근 문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참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 여행의 목적지가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성과 많은 마을들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방문하고 만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들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멈추고 어떤 새로움을 경험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일상을 탈피하는 그런 여행도 있지만은 자신이 홀로 걸어왔던 삶을 성찰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행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또 여행 중에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접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죠. 또 여행을 하면서 전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상력이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행은 사실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 터닝 포인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여행은 일반적인 여행과는 좀 다른 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목적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여정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가능하면 많은 마을들을 들어가고 많은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서 뭐 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온통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여행은 우리가 인생의 종착점을 향하여 걸어가는 시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달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바로 인생의 그 종착역을 향하여 걸어가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 인생의 종착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시간의 여행 속에서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온통 열정을 쏟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면서 이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또 어떤 환경에 처해지기도 할 거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에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모든 일상의 시간 여행 속에서 하루하루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하나 새겨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새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속에서 가장 큰 것은 만남입니다. 일상에서 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런 만남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한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여정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던 중에 그 사람이 불쑥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지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의 질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억울한 죽음의 사람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빌라도가 자기가 드리는 이방 제사의 제물에 그 피를 섞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합니다.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큰 기둥에 아무런 대비를 못한 18명이 그 기둥에 깔려 죽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하냐, 얼마나 억울하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고 해서 죄를 덜 지었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지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라는 교훈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굉장히 도발적인 언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는 선민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작정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죠. 아마 이 사람도 이런 의도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각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거나 도시로 들어올 때 이제 그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오는 결국은 문은 한 길로 이렇게 결국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통로로 결국은 갈래길에서 전부 다 그 통로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큰 문이 있고 또 쪽문 같은 작은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은 대체적으로 낮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왕래하도록 이렇게 열어 놓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은 큰 문을 폐쇄하고 좁은 문을 열어 놓습니다. 좁은 문에서는 뭘 하느냐?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의 문 자체가 좁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의 문은 사실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그리로 가야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부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좁은 문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소설을 바로 생각을 할 겁니다. 세계적인 인문고전 명작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작가인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이게 지드의 자서전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은 연애 소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연애 소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작가가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펼쳐놓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다양한 메시지를 끌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작인 것입니다.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메시지를 끌어내게 하는 것이 결국 명작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제롬이라는 남자와 알리사라는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제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 남자 주인공도 그렇고 아주 엄격한 청교도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프랑스는 캐톨릭 사회인데 이제 소수의 개신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들이 막 개신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그노도들이 바로 그 청교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인공들도 이런 청교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철저한 엄격한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 자체가 상당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알리사 같은 경우는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데 그녀는 영적인 거룩함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이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사랑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청교도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금욕주의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것이 바로 이런 엄격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것을 좁은 문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작품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알리사와 같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실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로 순결한 신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신앙적 신념으로 인해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가 구원의 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현세의 삶을 세속이라고 죄악시하거나 또 그런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것을 그럼 거부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냐. 여러분, 이 작품은 당시에 그 자유주의의 사상이라는 물결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가 막 충돌하는 그런 시대 속에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은 질문을 지드가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을 어떤 윤리적인 그런 계명을 지켜야 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꾸 금기시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앙드레 지드가 우리에게 제시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나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을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좁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구원의 문도 열려 있지만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그 문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마저도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는 말씀합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는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걸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의 불거덩이에서 자기 집 앞에 누워있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나사로를 아는 인연으로 그 지옥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커다란 큰 구덩이가 있다. 우리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구원해주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이미 닫혔어요. 문이, 그 좁은 문도 닫혔어요. 닫혔는데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인님 앞에서 우리는 먹고 마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주인님 앞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도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식탁 교제를 할 정도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면 최소한의 안면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은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할 것이다. 이들을 향해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나는 너희 몰라. 얼마나 난감합니까?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불의를 일삼은 자들아,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표현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나 가지 않는 자들, 문이 닫힌 후에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기회를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을 알아야 좁은 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의 정체가 확 드러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바깥에 쫓겨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그때에 알아차릴 때에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조상이라고 여겼던 이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구원의 종착역에 이르렀는데 자신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더 충격적인 말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되죠. 동서남북의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접촉하기까지 꺼렸던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질문한 그 유대인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 될 사람이 있다. 자, 여기서 꼴찌는 이방인이겠죠. 그들이 역전해서 첫째가 되어버렸고 첫째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꼴찌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나중된 자에서 먼저 된 자들, 또 먼저 된 자에서 나중된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거나 또 유대인 전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영어 성경에도 잘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me are last, some are fir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전부가 다 버림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방인 전부가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some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 뭐 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들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전부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나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은 유대인을 염두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미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전부의 일종의 집단 의식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 다시 말하면 육적인 아브라함의 야곱의 혈통을 가진 후손이면 그들은 이미 구원이 확보되고
메시아가 돌아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모든 악한 세력들과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이 닫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절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구약의 그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절기가 피스트예요. 축제.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축제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길거리에서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늘 모세 율법을 회당에서 낭독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의 날에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도 드렸지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는 마음이 떠나버리는 형식만 남은 예배, 그리고 그들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다가 성전에 와서는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닙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죠. 목이 곧은 채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7장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도 성전 정화 사건을 하면서 성전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삶을 살다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70년간 연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다시 성전 제사 회복했죠.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다르지 않은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만 남은 겁니다. 그 확신 하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특권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안주함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선민사상, 특권의식, 안주함.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구원의 확신이 강해서 안주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울려 퍼져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내 가진 습관, 전통이 옳다고 확신해서 조금도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 지독한 안주함.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깨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신학을 깨라는 겁니다. 특권의식을 깨라는 거예요. 안주함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말씀 계명 하나하나를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까?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세상 것 멀리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겁니까? 오늘 적어도 말씀의 문맥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안주하고 있는, 변화됨을 궁극적으로 싫어하고 있는 내 자아를 깨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거 깨기 싫어서 온갖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들, 수없이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결단한 것 같지만 구원은 보장됐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고, 그래서 이곳이 좋사오니 안주하고 늘 편한 길로만 하면서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들 향한 경고인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다는 것은 그것을 깨는 것입니다. 그거 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되려면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의 직분, 목사, 전도사, 장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려면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구원의 확신만 남아서 안주해 있는 내 자신입니다. 그거 깨야 열린 문이 됩니다. 그 문도 닫힐 때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미지근하고 안주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 일어나 보니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마지막 종착지를 향하여 오늘 또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데 걸림돌은 외적인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는 내 자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의 감격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감동이 살아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의 감격을 식어버렸다. 이건 대단히 지금 내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구원의 확신이 나를 안주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한다면 좁은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은 절대 원래 좁은 문이 아닙니다. 안주함과 무기력함과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내가 깨지 않기 때문에, 깨기 힘들기 때문에 좁아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코로나의 상황과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도 정말로 우리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은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민의 성도들 되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강조했던 바울도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내가 정작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에 머물러 있는데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안주함과 특권의식과 안주함과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깨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멀리 남아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이 경고의 음성은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로 끝나야 합니다. 경고가 현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가 마지막 날 갔을 때 경고여야 합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내 자신에 비추어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이 경고의 음성 듣지 않다가 마지막 날에 이 경고가 내 삶의 현실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않고 초심을 갖고 다시 한번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깨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진지하고 제자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가지고 있었던 얄팍한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내 심장을, 무디었던 심장을, 강팍했던 심장을 수술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대, 위기는 외적인 것이 위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무기력하려고 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거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작 위기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두려워 떨므로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사,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대장 되신 주님 따라서 정말로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널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용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감사의 고백이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이로부터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태워지고 치유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식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말씀으로 불타는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보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지게 힘으로 주님과 말씀으로 사귐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였으니 병들어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우울증과 같은 모든 연약함 곁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들의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초심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근거리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 아직 예수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줄 믿사오니 반드시 열매 맺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